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왕 우시야 왕이 죽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말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에서 이 왕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이 말씀, 왕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에 무게가 있는 것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는 우시야 왕이 참 훌륭한 선왕으로 일컬어졌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기록이 있는 이 역대기서, 특별히 역대하의 말씀을 가서 보시게 되면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풋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우시야는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은 그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으로 이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를 치리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있었던 선지자 스가랴를 그 가까이에 두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유다 나라를 잘 이끌어갔던 그러한 왕입니다. 이같이 왕이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왕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더욱더 든든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또한 우시야에게는 그가 통치하였던 52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다를 탁월하게, 유다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우시야는 그의 말년에 사람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제사장만이 담당할 수 있었던 이 성전에서의 분향 드리는 것, 이것을 자기가 하고 싶어 하다가 결국은 나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 우시야 왕 참 귀한 왕이다, 참 귀한 인물로 기억된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모든 유다가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의지하였던 든든한 우리 왕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재앙은요, 꼭 재앙을 또 불러온다고 유다 땅에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되니까 더 걱정스러운 소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북방에 있던 이 아수르가 그 나라의 세를 불려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 세를 불리다가 못해 이제는 주변의 나라들을 함락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려보니까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들도 힘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우리 나라, 이 유다를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듬직하고 그렇게 믿음직하였던 이 베테랑 왕 우시야는 죽었고요, 이제는 25살짜리 어린애가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또 왕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그때의 상황은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될라나, 이제는 이러한 판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라나라는 절망과 긴장과 위기가 이 온 유다 가운데서 퍼져 있었을 때를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죠. 긴장이 팽배해져 있었고요, 위기 가운데서 이 유다는 사로잡혀 있었을 바로 그때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에서도 내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게 되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도 도저히 소망 하나 기대할 수도 없고, 이 세상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의 두려움이, 이 세상 바라볼 때의 겁남이 나를 확 휘어잡을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내 비즈니스는 어떡하나? 내 신분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내 가족은 어떡하라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은 도저히 내 마음에 어떠한 소망 하나 가지게 할 수 없을 때가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같이요, 내 답답한 질문들과 내 답답한 그 동일한 위기에 서 있었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신앙적인 절망과 신앙적인 위기의 답을 찾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지혜가, 말씀의 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토렌스 좋은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고 미래를 향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 자녀된 우리의 삶에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유다가 경험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나는 어떡하나, 이 같은 위기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절망과 이 어려움들은 나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방법을 알지 못해 가지고 내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도움을 구하여도,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면서 주위를 돌아보아도 보이는 것은 사방이 막혀있는 벽과 같이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길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하고요, 앞이 너무 새하얘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주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아, 시험을 받는 너희들아, 시험을 받을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믿는 자에게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가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한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장면을 이제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베드로는 성경에서도 참 유명한 대사를 바로 이곳에서 남기게 되죠. 무엇입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바로 이곳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가질 수 있었던 그 산 위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서 가질 수 있었던 그 기쁨, 내가 내 믿음의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였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그 행복이 얼마나 내 안에 가득 찼으면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다 집 짓고 여기다가 우리가 함께 삽시다. 조르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다시는 이 산을 내려가지 않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와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 산 아래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청하고 있지만 그 어떤 제자들도 이 청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는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경련을 하고 있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지만 아무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죠. 했는데도 안 됐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이 제자들의 불가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무능함을 가지고 입방아 찍기를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신들의 말로 그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지요. 더 나아가서 과연 제자들만 그들의 입으로 입방아를 찍었겠습니까? 예수님까지도 자신들의 수군거림 위에 올려다 놓고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일까 빈정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산 아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정은, 그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였던 그 제자들의 심정은요, 참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산 아래이지요.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산 아래입니다. 지금 산 위에 있는 예수님의 동료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가 너무도 좋사오니 여기다가 집 짓고 여기서 삽시다 기뻐하고 있는데,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그들의 세상의 요동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얼굴은 죽을 상이 되고 그들의 마음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의 그룹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제자 그룹들을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소망이 넘쳐나는,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또 한쪽은 세상에 이런 한없는 절망도 없는 그러한 절망의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극명히 다른 두 제자의 그룹으로 만들어 놓았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이 예수님의 같은 제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의 눈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눈이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 세상의 요동함에 좌지우지되고 있느냐? 이 믿음의 눈, 바로 이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내가 만날 수 있는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지, 내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절망에 빠질 수 없을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눈입니다. 이사야는요, 유다의 그 민족적인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제는 우리는 다 망했구나 하는 그 민족적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누구지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현실적으로 닥친 환난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유다라는 나라가 존재할지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 역시도, 선지자마저도 그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제 유다도 끝나는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사야를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사야를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는 동일합니다. 풍전등화와도 같은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이 바로 유다이지만은 하나님의 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유다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이사야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뜰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나라를 인도하고 이 나라를 책임지시는 분은 사람 왕이 아니다, 우시아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새롭게 깨닫게 될 때 이제까지 그를 감싸고 있었던 이 이사야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던 세상의 요란함과 세상의 절망과 두려움과 위기는 더 이상 이사야의 마음 안에서 절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실 하나님 능력의 장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절망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시겠다라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바뀌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절망이 변화해서 감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이사야가 절망 중에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사야가 절망 중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절망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감사로 바꾸어 버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저녁 시간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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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차고 천사들도 서로 자랑하고 천사들도 서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별되심을, 하나님의 찬양되심을 서로 찬양하고 서로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 선지자의 절망도, 세상이 눌린 절망도 소망과 기쁨과 기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이 답답하며 내가 숨이 쉬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내 소망,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 믿는 자의 소망, 세상 다른 것에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소망을 사람에다가 두고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을 물질에 두고 내 소망을 세상에 둘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등지게 될 때는 나의 소망도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 물질이 무너질 때, 세상이 무너질 때 내 소망이 거기 있을 때는 나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없어질 것에 내 소망 두지 마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소망을 결단하는 이 저녁 시간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바로 내가 지금 내가 바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내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 있으십니까? 이 저녁 시간 하나님만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만 원하시고 하나님만 바라시고 하나님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서 내 안에서부터, 내 연약한 바로 그 안에서부터 내 모든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아무리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바꾸어서 감사로, 절망을 바꾸어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 만난 유다의 위기가 우시야 왕의 죽음에 그 모든 이유가 있었다라고 처음에 생각하였죠. 그렇게도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나라를 잘 다스리던 이 왕이 죽게 됩니다. 이 왕이 죽게 되자 처음에는 이제는 세상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그때까지는요,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는요, 절대 눈에 보이지 않던 아수르가 새롭게 힘을 막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는 모습이 이제까지는 보이지도 않다가 자기가 의지하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되자 이제 이 아수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까닭에 이사야는 이 모든 유다의 위기의 시작을 우시야 왕의 죽음에 있다. 우시야 왕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유다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이게 선지자 이사야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까닭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말이 이 모든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는 이러한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였던 이사야도 그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그 이후에는 이 모든 유다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부터, 그리고 좀 더 들어가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구나, 유다의 위기는 바로 내 안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절,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나는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성결하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된 거룩하심 앞에 서자마자, 하나님의 진실된 참 거룩하심을 이사야가 만나자마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였던, 순종치 못하였던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였다라는 것을 그가 인생으로 깨달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위기도 우시야 왕의 죽음이 이유가 아닙니다. 유다의 위기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던 내 죄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우시야 왕이 유다를 지켰습니까?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까?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 옛날 이스라엘과 또한 그 당시에 유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에 눈이 가서 이 땅의 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중심이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자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활짝 뜨고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산 밑에 요동치고 있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위기가 우시야 왕의 죽음이 그 이유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사야의 내 믿음의 없음이 바로 유다의 위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다가오는 환난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에 눌리지 않을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의 눈을 활짝 떠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깃는 그 저 산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때 내 마음을 새롭게 해버리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마음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눈을 뜨는 자,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자,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자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니라. 저는 이 저녁 시간 우리 성도님들 모임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시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너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주장하고 있었던 나의 모든 연약함들이 모조리 무너져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됨은요, 십자가로 영혼을 이루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역의 뚜껑들을 우리 성도님들 활짝 열어버리시고, 이 모든 것이 내 삶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사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주장하는 소망으로 이끌어 버리시는,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이끌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중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을 받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나중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영벌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사망이 그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유예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서의 생각인 것이죠. 이는 영적인 개념 가운데서 볼 때 예수님이 없는 자,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은 아직까지 누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사역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강한 도전의 마음을 말씀을 읽을 때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영접지 않은 사람이 기억이 나십니까? 주변에 있으십니까? 바로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게, 내가 먼저 복음을 받게 하였다라는 주님 부르신 사명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생명 구원하는 사역에 순종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대학을 앞두고, 고등학생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학을 앞두고 이제 대학을 결정하는 그 시간을 앞둔 시간 가운데서 신학대학교는 피해가고 싶었습니다. 신학대학교가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내 젊은 날의 시간이, 대학교 가면 한국에서도 10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도 20대 초반입니다. 이 젊은 날의 이 시간이 전도사님이라는 이 이름과 함께 내 인생이 사장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신학대학교를 피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에 군대를 다녀오게 됩니다. 군대를 갔다 오게 돼가지고 친구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한번 가본 그 제 친구가 다니던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옛날 제가 고등학생 때 들었던 하나님의 동일한 도전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의 이전의 헌신과 내가 너의 이전의 서약을 기억하고 있단다.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목사님께서 설마 1시간 내내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중심에 들어와 가지고는 도저히 빠져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앉아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선명한 부르심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요, 참 감사하면서도 참 힘든 예배였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부모님을 설득하고 다니고 있던 학교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신학교로 편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고민과 적지 않은 주저함과 적지 않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편입학하는 과정에서도, 또 학교를 옮기고 또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도 내가 지금 온 게 맞나, 잘한 것인가 라는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끊임없는 끊임없는 소란으로 내 마음속에서 나를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을 결단하는 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빚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르셔서 빚으셔서 세우셔서 사명을 반드시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제 안에 있던 걱정과 근심들이 절망에서 바뀌어 가지고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 때 이제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외와 같이 절망과 두려움이 더 이상 이사야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을 경험한 이사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을 경험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이 그리 즐겁고 보람된 사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은 이사야가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들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유다는 전혀 듣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선포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당시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나에게 이 보람이 없고 스스로가 느낄 때 나에게 사람들에게 호응도 없는 이 사명, 잊혀질 것과도 같은 이 사명을 진실됨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은 잊혀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까닭에 이사야는 더 이상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풍전등화와도 같은 그러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풍전등화와도 같은 이 나라의 위태함 가운데서도 더 이상 절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오늘도 나는 잊혀질지언정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 가운데서 그가 섬겨낼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는 세상과 사람과 상황에
세상과 사람과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을 두는 어리석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에 믿는 자의 소망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과 권력과 사람과 건강, 이런 것들이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도 쉽게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소망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흔들림 없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을 똑바로 떠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참소망을 소유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환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눌리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결국은 소망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절망의 은혜, 결국은 소망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절망의 은혜.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가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 죄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토렌스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믿는 자의 소망, 나 믿는 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소망을 둘 때에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